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그 중에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시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해야 합니다. 그대도 알겠지만 이런 것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고 잘 가르치고 참고 반대하는 사람의 잘못을 부드럽게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죄의 종로를 타던 그들이 제정신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의 리더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등의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군가 나누어 줄 때 그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그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은 금그릇이고 어떤 것은 은그릇이고 어떤 것은 나무그릇이고 어떤 것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맞춰서 금그릇을 쓰기도 하고 은그릇을 쓰기도 하고 나무그릇을 쓰기도 하고 질그릇을 쓰기도 합니다. 그것은 주인이 그때에 맞는 그릇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무그릇이 됐든 질그릇이 됐든 은그릇이 됐든 금그릇이 됐든 그 그릇이 심이 더럽다면, 그 그릇에 오물이 잔뜩 묻어 있다면, 그 그릇이 더러운 곳에 계속 있었다면 그 그릇을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무 그릇이 되기 위해, 질그릇이 되기 위해, 은그릇이 되기 위해, 금그릇이 되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힘써야 돼요? 우리가 깨끗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 그릇이 깨끗하게 되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대로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금그릇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대로, 하나님의 우리 모양대로 이미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어느 것 하나 귀하다 나쁘다 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은그릇이 금그릇보다, 금그릇이 녹그릇보다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다 아름답고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단지 그 그릇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는 내가 지저분하냐 지저분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그릇,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릇의 진정한 가치는 그 그릇이 얼마짜리냐 보다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어떤 것은 금그릇에 담겨야 괜찮아 보이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나무 그릇에 담겨야, 어떤 것은 도자기에 담겨야, 어떤 것은 녹그릇에 담겨야, 어떤 것은 음그릇에 담겨야 그 담긴 내용물이 훨씬 귀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쓰임받는 기준은 깨끗하냐 깨끗하지 못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느냐? 첫 번째,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디모데가 젊기 때문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모든 사람이 다 각자 따르는 정욕이 있습니다. 내 욕심이 있어요. 이걸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욕심대로 행하면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욕심이 있다는 것 자체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돼요. 내가 이것을 욕심으로 하는지 아니면 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는지 늘 자기 스스로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이건 겉에서 절대 알 수 없어요. 자기와 하나님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체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주변에 깨끗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탐심이,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 더러운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면 더러운 것이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늘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뜻을 늘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끗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해야 합니다. 자꾸 변론을 하자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덤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 사람들과 변론하지 말라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지혜는 이것저것을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경륜을 통해서 싸우지 않고 의견을 잘 조율하는데, 그리고 가장 합당한 것을 지혜롭게 끌어내는 데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걸 잘 못해서 자꾸 이것이 옳래 저것이 옳래 싸워요. 그러지 마시고 지혜롭게 다툼을, 변론을 피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24절,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고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잘 가르치고 참고 반대하는 사람의 잘못을 부드럽게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다투는 것은, 여러분 신기하게 다투는 것은 주님의 뜻이 전혀 아닙니다. 다투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가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어 사랑한 백성들이 여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 생떼를 써도 한 번도 인상 쓰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가장 모범이 되십니다. 이 땅에서는 할 만큼 다 해보고 온전히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무엇보다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시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이 가장 합당한 길이라는 것을 온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고 순종하는 것이, 순복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주님이 주님 되십니다. 주님이 왕 되십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하고 온전히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일하는 것, 생각하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모든 분야에서 인정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말로 바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 되십니다. 주님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혜와 경험 다 주님 앞에 헛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가장 뛰어나십니다. 라고 선언하고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배우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 그러니 우리는 주님 편이라 생각하며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놀랍게도 마귀의 계략입니다. 진리를 수호한다고 다투는 것이 결코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진리를 흐리라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섞어버리고 화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25절, 반대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부드럽게 지적해 주셔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얘기해도 전혀 못 알아듣고 상대방이 우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죄의 종로를 타던 그들이 제정신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부드러운 말로 지금 이야기해주면 당장 그 사람이 성령이 찾아가고 그 사람의 마음을 회개시키고 고치고 다시 내 마음에 합해져서 함께 일한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성령님이 그의 때를 찾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이번에 좀 손해를 봐도, 이번에 좀 어려움을 겪어도 웃으며 평안함으로 기다려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손해를 봐도, 내가 좀 어려움을 겪어도, 내가 화를 내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늘에 선포하고 저주를 내리는 순간, 그 영혼이 다시 죽게 돌아올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의 입은 너무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그들에게 쏟아지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주를 해도 그 저주가 그들에게 쏟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늘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내가 지도자가 된다면, 내가 리더가 된다면, 누군가 나의 말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늘 깨끗하기 위하여 애쓰시고 그 영혼을 위하여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오늘도 나의 무질서한 삶, 오늘도 욕심 많은 나의 삶, 오늘도 여전히 고집 피우는 나의 삶, 오늘도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 나의 삶을 바라보시면서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내게 맡겨진 사람들, 안타까운 영혼들, 그들을 위해 오늘도
참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주며 사랑으로 그들을 돌봐줄 수 있는 참된 리더가 되어주시는 참된 리더의 훈련을 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가 주님 앞에 저희의 부족함을 내어놓습니다. 나의 생각을 따라 나의 기준을 따라 이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말하며 함부로 화내고 함부로 짜증내고 함부로 나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